비둘기같이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침례라고 합니다. 베프티스트, 베프티조, 이렇게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베프티스트를 베프티조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갈라진대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비둘기라는 새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비둘기가 나타난 게 아니고 비둘기의 형상.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그리고 나서 9절에 내려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예요. like 피존. 비둘기 같이, 피존이 비둘기죠. 그런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림한다는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로 말미암아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의 시작,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지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됨으로써 상징적인 기능을, 비둘기 같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취임식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임식, 취임식 하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은 이임식을 하고 다시 오는 사람은 취임식을 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취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목처럼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의 이미지, 많은 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비둘기, 피존이라 하죠. 비둘기. 성령이 왜 바람, 불, 나무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새 비둘기 같은, 비둘기의 형상을 띤 어떤, 글쎄 그거를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특별히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물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라는 동물적이고 조류, 새를 조류라고 그러잖아요. 조류적인 것을 나타낸 상징이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새는, 비둘기 말고도 새라는 자체는 비상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날아올라요. 그래서 비행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비행기가 이제 올라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상하는 포즈로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에 딱. 결국은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비둘기. 새들이 땅에도 내려왔다가 하늘도 올라갔다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비상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누가 중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어느 특정 새로서 새를 상징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둘기는요, 전령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전쟁 때요, 아군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적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그 발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매달아서 띄어보냅니다. 훈련된 비둘기죠. 띄어서 누구 가요? 아군한테 어떤 이쪽의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 거의 비둘기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가 어디에 나타나요? 구약에는 없어요. 비둘기라는 게.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으로 상징된 거는 없어요.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나오게 한두 번은 나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성령을 받지는 않죠.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노아 방주가 끝난 다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지상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배에서 내려야 되는지 안 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거기 딱 한 번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비가 그친 다음에 딱 까마귀는 날아가서 안 와요. 지갈 대로 갔어. 근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와요. 생활하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슉 날려보냈더니 다시 오후에 딱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가 입에다가 뭐를 물고 와요? 이파리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래서 성령의 그 전령의 상징인지는 모르겠어요. 비둘기가 이파리를 날르게 들어와서 그때 노아의 가족들이 내립니다. 배에서 내려요. 40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으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구원으로 이루다가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그 길을,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노아 방주 같은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날라서 비둘기는 처음엔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내보냈더니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왜? 이파리가 푸르푸르 나기 시작했어요. 다 물 때문에 죽었다가. 그리고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다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살만하니까 안 돌아왔어요. 노아 홍수가 그치고 물이 감할 즈음에 방주 바깥에 상한 파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로 날려보냈는데 방주로 돌아와 노아 일행에게 희망 어린 소식을 전해준 것은 비둘기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침례 물에 잠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비둘기 모양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새는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에 창세기 8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꽃은 무슨 뜻이 있고 뭐는 무슨 뜻이 있듯이 비둘기는 친화력이 있어요. 그게 성서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친화력이 있다는 거는요, 다른 새들은요 이렇게 날아앉았다.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후루룩 날아가요. 그런데 비둘기는 안 날아가요. 사람 가까이 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복음을 전했듯이 비둘기는 가까이 와요. 먹이도 주고 그럽니다. 요즘에 그 바닷가에 저번에 그 레던도 비치 같은 갈매기가 꽉꽉꽉꽉꽉 그러면서 사람 쫓아와요. 왜? 사람이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니까. 우리가 비둘기는 친화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제목처럼 순결함을 드러내는 게 비둘기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돼요. 우리 오래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그들도 상징적으로 뭐가 상징이에요? 로마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이글. 강대한 군사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독수리, 하늘을 확 나르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자기네 심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제압하고 제국주의, 지금 한국은 제국주의가 아닌데 제국주의적 권위의 표상으로 독수리 탁. 근데 지금 미국도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강력한 위대한 나라를 상징하는 표시는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숱한 나라를
로마가 하다못해 저기 터키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삼켜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듯이 아예 삼켜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됐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서 살 길로 떠났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라고 제갈 길로 다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독일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가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이 많았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를 오히려 비방하고 안 믿는 것까진 좋지만 그를 십자가에 올려서 못을 박았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쪽 손에 못을 박고 양쪽 팔에 못을 박아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것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그냥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말이 씨가 된다고요? 예수와 바라바가 그때 자기네들 6월절에 우리 8.15 해방되면 사면시키는 제도가 그때도 있었어요. 누구를 사면시킬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사면시켰어요?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사면하라. 그래서 살인 강도를 사면했어요. 살인 강도를 내보냈어요. 예수는 잡아서 죽이고 진짜 죽어야 할 살인 강도는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혈기내고 흥분하고 대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난 죄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물에다 손을 씻어버립니다. 너희들의 죄가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래요. 이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군정심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수천 년 동안 치렀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요, 이 전쟁을 통한 이렇게 남의 밑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약소민족이에요. 약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남의 지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약한 애들은요, 그 전에 보면은요, 특히 남자 학교에서는 좀 힘도 세고 건들 같은 애들 가방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서 가방 들고 따라가요. 그거 봤어요. 제가 우리 학교 건너편에 한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가방 들고 쫓아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걔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심부름 다 해요. 야, 마 저기 가서 뭐 사와. 그럼 사오고. 야, 너 용돈 있어 좀 내놔봐. 그럼 내놔야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요, 빠져요. 우리 여자들도 그런 건 있어요. 이따 선생님 와서 출석 부르면 네가 좀 대신 대답해. 그러면 네, 그러다 네, 이렇게 높낮이를 닿게 해가지고 대신 대답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약소한 사람들, 약소 민족들, 연약한 나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는요, 부리하고요 발톱이 약하대요. 독수리 같은 건 강하잖아요. 입술에 그러니까 독수리 발톱하면 유명하잖아요. 독수리 인매하면 아주 유명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땐 살아있을 때도 매나 독수리나 비슷해요. 와서 눈을 짜요. 눈을 짜서 먹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독수리 발톱에 독수리의 그 발에 얼마나 힘이 좋으면요, 돼지, 황소까지 이렇게 찍어서 하늘로 날아가서 먹어요. 얼마나 이 발에 힘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반면 비둘기는요, 부리가 약하다 그럽니다. 발톱이 약하다 그럽니다. 독수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약함의 상징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게 특히 상징, 심볼이 비둘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가까이 다가가서 뭐 해줄까 하고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진해요. 비둘기는 새 중에서도 천진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착하고 순결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밉니까? 어린아이가 남의 것을 뺏으라고 그럽니까? 물론 뭐 심술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린아이의 상징은 순진하고 순결하고 착함의 상징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비둘기 같이 순결한 삶,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한 새가 비둘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진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급기야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딴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정보가 발달되기를 했어요. 무슨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유류, 젖을 먹는 짐승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로 뭐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을 뭘로 상징해요? 양으로 상징해요. 양도 순종의 대명사예요. 양도 착해요. 양은요, 양의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양의 특성을 또 공부하겠는데, 양은요, 그리고 앞에서 양이 가잖아요. 앞선 양이 가면은 그냥 가요. 근데 이 앞선 양이 가다가 돌풀에 부딪혀서 넘어져요. 그러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거 현실적인 거예요. 안 피해가요. 거기 가서 다 넘어진대요. 걔가 저 양이 저기서 넘어졌는데 저는 저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앞서가는 게 당연히 따라가는 줄 알고, 앞서가는 양이 넘어졌기 때문에 나도 넘어져야 되는 줄 알고 양이 거기 가서 다 넘어집니다. 이거는 양을 기르는 그 양의 뭐라 그럴까, 이론을 가진 사람의 얘기예요. 다 거기 가서 넘어진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떤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믿고 다 넘어져요. 교회에서 제일 시험 들기 쉬운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군사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덤비질 않았어요. 자기 군사를 만들어서 병사를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나 그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서며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담보로 해서 그분은 생명을 바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인간이 만든 평화는 잠깐이에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요, 뭐를 내세웠냐면 이 지구상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뜻은 낙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낙원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낙원이 없고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건 비둘기로서의 성령은 순결의 영을 상징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순결하게 살아야지 돼요. 모든 욕심, 탐욕, 탐심, 무력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받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인데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요, 전한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어디 보내려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전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지혜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 가진 사람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예의 바르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윤리도덕을 지키느냐? 아닙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뱀은요 다리가 없어요. 땅을 기어다니는 그 짐승입니다. 땅에다 배를 깔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우리가 육신에서 발을 딛고 다니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지 돼요. 반면에 비상하는 비둘기는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뱀이 이 땅에서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현실주의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현실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집사 시절에 예수 믿을 때 그분이 남편도 안 믿고 시댁에서 핍박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잘 몰라서 많았어요. 그러면요 그냥 애들도 내팽개치고 우리 애들 좀 봐줘 대충 하고 기도원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야. 가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안 내려오는 거야. 남편 회개시키고 뭐 시댁 회개시키고 친정집 회개시킨다고 기도하는 건 그건 맞는 거지만 안 내려와.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 멍청한 방법이야. 남편한테 잘 밥해주고 남편한테 대들지 말고 남편 좋은 분이다 하고 자꾸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 가운데 슬쩍슬쩍 끼워넣고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무대뽀로 당신은 마귀야!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소리 다 했어요. 마귀네 저거 마귀 역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둘기는요 묵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상과 순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짐승마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짐승마다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제자예요. 주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의 제자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예수의 고난 어린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축복이 넘쳐나리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출세하리라.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서린 어린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무리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심하더라도 훼손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큰 문, 브로드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브로드웨이를 좋아하죠. 넓은 길로 편하게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의 결단은 때로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험한 곳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생명을 주께 담보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이 가서 뭐 안일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민 가서 살아야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신학을 딱 들어갈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물질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중간에 변질됐어요. 그래서 집에 집을 늘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다 회개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늘 존경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숨 쉬는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지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를 먼저 닦을까 세수를 먼저 할까 샤워를 할까 뭐 밥을 먼저 먹을까 뭐를 먹을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딸이 연락이 왔어. 엄마, 내일 우리 친구 애가 돌인데 얼마 해야지 돼? 얼마 해야지 돼? 그래서 얼마라고 물어보다가 이거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아유 됐어. 친구들이 곧들에라 애들 나서 뭐 돌 100일 뭐 미국에서는 100일은 잘 안 해요. 돌잔치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면 됐어.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결한 결단을 해야지 돼. 나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이 모든 것을 나는 이겨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생명을 포기해야지 돼요. 그렇다 해서 나한테 지금 뭐 누가 총을 겨누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 채찍을 겨누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결심과 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요, 특히 사극 보면은요, 북이 있어요. 북을요 큰 수레에다 싣고 가요. 북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북을요 막 쳐요. 둥둥둥둥둥둥둥 막 쳐요. 한창 싸울 때. 그게 뭐예요? 싸움을 북돋우는 거예요. 싸움 이기라고 자꾸 북돋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사람의 몇 배 크고 덩치가 큰 게 나와서 다 나와봐라. 그리고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보고 이 개 같은 졸개들아 그러면서 막대기로 너희들이 나를 치려고 그러느냐. 그때 다윗 쪽의 군사들은요 무기가 없었어요. 참 연약했죠. 나약하고. 그랬을 때 누가 나섰어요? 조그만 어린애 소년이 다윗이 나섰습니다.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한테 입혔어요. 모자를 치고 옷을 입히니까 커. 사울도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큰 사람의 갑옷을 어린 다윗한테 입혔으니 다윗이 그 옷이 맞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벗어버려야지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다윗은요 무기를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창을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물맷돌을 던져서 양과 이리를 쫓아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섬겨야지 돼요. 없는 거를 일부러 갖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위선이고 사치고 허영입니다. 내 가진 거를 가지고 해야지 돼요. 나는 물맷돌에다 이렇게 새총같이 해가지고 탁 싸면 나는 그건 선수야. 조기 이리가 온다 그러면 탁 맞추면은 돌이 날아가서 이리를 치면 이리가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골리앗보다 작았겠어요. 등치 큰 골리앗. 그래가지고요 새총 같은 데다가 새총인 줄은 모르죠. 보지 않았으니까.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팡 날렸더니 돌이 쌩 날아가서 어디를 맞췄어요. 쌩 날아가서 이마를 탁 맞췄어요. 역시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잘 가꾸고 잘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돌로 맞추는 데는 선수야. 근데 드디어 맞춰서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스피드가 있었으면 돌이 가서 탁 튀어나간 게 아니라 이마에 가서 탁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그 블레셋 군대들이 기가 막히죠. 그 덩치 큰 사람이 조금 어린애 물맷돌에 하나 맞고서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해 함성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는데요. 누구의 칼로 잘랐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잘랐어요. 이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자기 칼에 죽었어요. 재미난 일이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일평생의 괴로움이 됐습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야.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저 갑옷 다 벗어버리고 자기 생긴 그대로 입은 그대로 가서 그냥 물맷돌 하나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던질 때 자기의 기술로 던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이에요. 그냥 내가 배운 거 있고 내 경험이 많으니까 이것도 몇 년 전까지 했었는데 할 수 있겠지.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원래요, 수영자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빠져서 실패를 합니다. 이 골리앗도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봤어요. 깔봤는데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기를 죽였어요. 사람은요, 겸손해야지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순결하고 겸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의 결단은요,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몸이에요. 왜?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또 직장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먹고 자고 내일 또 직장 가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차를 달리다가 자기 이렇게 스킵해서 자기 앞에 탁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또 시합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손가락을 올리고요. 막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요. 때로는요, 권총도 들어서 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어저께도요, 뉴스에 났어요. 어디? 타주에 있는 어딘데 아는 이름인데 싸움하다가 권총을 쏴가지고요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명인가 8명인가가 부상을 입고. 여기는 한 달이 멀다고 총 맞아 죽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 돼지, 소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이성을 찾아야죠. 우리가 왜 널리지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왜 배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 성자 예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신인 성령님, 영이시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대드는 거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차가 어떤 놈이 옆에서 시비 걸죠? 그러면 피하면 그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 봤다고 대들어. 저거 우리 동네 옆집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좀 시비 좀 걸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싸우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요, 지나가다가 싸움 있는데 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개한테 물린 거 갖고 갔다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지나가다 싸우는데 섰다가 누구 편을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싸울 때는 한쪽에 오른쪽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A와 B가 싸우는데 B가 옳은 것 같아서 B 편을 들죠. 그 사람 죽어요. 왜 남의 싸움에 지가 전후 사정도 모르고 끼어들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상징은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예수의 삶과 사역은 그가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그 맛있는 무화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찔레는 그 찔레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성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열매가 맺혀져요. 당연히 맺혀지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알려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친구를 보래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봐야지 돼요. 육신적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는 친구를 보고 가족들을 보고 부모를 보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나가서 불량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저거 집안 망신, 애비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 그래요. 불량하게 놀면은. 왜? 그 집 식구라 배운 게 그거고 그 부모 밑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교육을 뭔가가 받았을 텐데 나와서 생활이 엉망이면은 본인보다도요 그 부모를 욕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증거는 일상적인 우리 생활 라이프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한 삶. 그러보면요 우리 열매가 열려요. 그런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따라가게 돼요. 내가 일부러 예수 따라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은 내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사기치고 이 짓하고 저 짓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거는 뱀보다도 못한 거야.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했잖아요. 뱀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